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3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매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2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고 들려지고 행해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위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들인데 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를 할 때 39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를 언급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읽은 22절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모세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주어질 때에 산이 불에 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산이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 구름과 흑암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났다는 겁니다. 음성이 났는데 23절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수령과 장로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24절, 25절, 26절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음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죽을까 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지파의 장로들, 수령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에게 두려움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2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29절에도 보면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복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에서도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뭐를 말씀하세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날이 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자손들까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손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 더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출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했지만 망할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매맞을까 두렵고,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듯이 그런 무서움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두려움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뒷절에 보겠습니다. 24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항상 복을 누리는 삶,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 플러스 사랑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니까, 업신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보여주는 그림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자, 그리고 항상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림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항상 복을 누리는 자 되시고, 그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이 있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와 관련한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후에 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에 민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민원인가 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단체 문자를, 예배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번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예배당의 출입을 80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인원 제한이라는 문자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에서 10%만 대면 예배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좌석수를 850석으로 보고 850석입니다. 거기에 10%면 85명인데 대략 80명까지만 저희는 인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80명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오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80명이 초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인원이 초과돼서 들어오지 못하면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 문자를 오해를 한 겁니다. 교인이 민원을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인한테 보낸 문자를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지인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라고 오해를 했냐면 80명이 넘어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인원 제한을 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80명 넘게 와도 좋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왔다는 겁니다. 확인을 다 시켰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게 했습니다. 너무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여러분, 설교 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목사님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부심,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을 설교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기준은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예배 진행자 마스크 착용. 예배 진행자 마스크 착용. 자,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교는 예배 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히 지자체장이 기독교인인 지자체에서는 교회에 융통성을 줍니다. 교회에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석과 회중석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배를 진행할 때는 마스크를 쓰되 스피치할 때,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들마다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기독교인이거나 담당자가 기독교인일 때는 교회 생리를 이해하는 거죠. 설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꼭 설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파 방송, 지상파라고 하죠. 공중파 방송 그리고 IPTV, 케이블 TV 여기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는 설교자들이 교회가 설교 영상을 하거나 예배 영상을 내보낼 때 공중파 TV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들이 있죠. 여러분이 IPTV를 통해서도 보시고 케이블을 통해서도 보실 텐데 그런 교회들은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제 좁은 소견에는 이것은 아마도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왜? TV를 보면 진행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보면 그 안에 스태프들도 있고 게스트들도 있는데도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쓰게 하지 못하니까 일부러 공중파, IPTV, 케이블 채널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 중에 자기들의 예배 영상이나 설교 영상을 그런 공중파나 IP나 케이블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대형 교회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산 때문에 못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좋은 시간대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선교비로 내면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예배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개인 방송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는 교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교회는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그렇게라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모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 방송이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과연 이것은 올바른 것인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하고 코로나에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데 교회도 그런 것 아닌가? 어려운 교회는, 작은 교회는 힘들고 큰 교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진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목사가 설교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교인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데 굳이 마스크를 설교 때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 교인들 중에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입모양을 보면서 내용을 짐작합니다. 잘 안 들릴 때는. 그런데 마스크를 전체로 가리고 설교를 한다. 마스크를 통해서 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설교가 될까? 무엇보다도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면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부러운 목사님들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럽지 않은데 두 가지는 부럽습니다. 하나는 설교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는 목사님.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땀을 안 닦아도 되니까.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여기서 하는 동작에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땀을 닦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보는 분들도 불편하고요. 여름에 마스크를 써봤지만 감당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부러운 목사님은 물을 마시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분은 정말 설교할 때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그냥 쭉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설교하지 못합니다. 열이 많아서 그런지 입안이 조그만 이야기를 해도 건조해집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말이, 발성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리가 셉니다. 소리 내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쓰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서 의미를 파헤쳐 나가는 게 제 설교인데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본당을 지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온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이었는데 특히 설교할 때 더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은 앞 사람만 보이니까 모르지만 저는 전체가 다 보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의 동작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호흡으로 아니면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이 지금 극복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 설교하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30분을 설교한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 얘기를 듣고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과태료 처분을 내면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릴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는 하게 할 겁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몇 번을 깨면서 깰 때마다 또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게 하면 좋겠다. 부목사님들이 좀 설교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본 게 뭐냐면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몇 분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했더니 10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배 설교를 10분만 하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쓰면 얼굴 전체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니 입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얼굴과 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미리 찍어 놓자. 토요일 날 혼자만 녹화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엔 그 영상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 쓰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잘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 주마다 문자가 날라옵니다. 시에서. 어느 때는 2번이 올 때도 있고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문자를 보면 도표를 먼저 보내고 인사를 뒤에 하는데 그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서 기분 나쁜 게 이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모두 금지. 금지합니다도 아닙니다. 모두 금지. 명령 같잖아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신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이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팍 안 좋아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나? 금지, 금지, 금지. 앞에다 좀 좋게 얘기하고 협조를 바라게끔 잘하면서 문구를 얼마든지 좋게 할 수도 있는데 행정명령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 하시고 복을 누리겠다 하시고 너희 자손에게도 복이 있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함. 금연류관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봉헌 기도 드립니다. 봉헌 기도 끝나면 바로 오프닝 영상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축 관련 기도는 쉬고 오프닝 영상 준비해 주시면서 봉헌 기도 후에 바로 교사 임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있게 하시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부터 광래교회 교육위원회 2021년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부장님들은 앞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부 교사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고복덕 권사, 강민정 교사, 고희경 교사, 김순동 교사, 김순아 교사, 엄명희 교사, 우인성 교사, 대표로 부장 고복덕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치부 교사들을 호명합니다. 부장 박상순 교사, 김효림 교사, 문혜수 교사, 유승규 교사, 한난신 교사, 구봉경 교사, 이세영 교사, 문미진 교사, 이진규 교사, 이현영 교사, 정은영 교사, 진수경 교사, 대표로 부장 박상순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겠습니다. 유년부 교사들을 호명합니다. 부장 조욱성 교사, 강남순 교사, 김경서 교사, 김연화 교사, 김영 교사, 김영미 교사, 김혜임 교사, 나정희 교사, 박경화 교사, 박정인 교사, 신미라 교사, 양경화 교사, 대표로 조욱성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겠습니다. 다음 초등부 교사들을 호명합니다. 부장 김계숙 교사, 김민결 교사, 김윤아 교사, 김종서 교사, 김혜영 교사, 박현보 교사, 박광숙 교사, 대표로 부장 김계숙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겠습니다. 다음 소년부 교사들을 호명합니다. 부장 송민경 교사, 김경진 교사, 김윤지 교사, 김홍영 교사, 노정순 교사, 마점용 교사, 이영혜 교사, 이향은 교사, 임희영 교사, 대표로 송민경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겠습니다. 다음 중고등부 교사들을 호명합니다. 부장 이성희 교사, 고선여 교사, 김종욱 교사, 박정혁 교사, 신혜랑 교사, 유예은 교사, 김남희 교사, 김미성 교사, 김미순 교사, 김혁진 교사, 김혜진 교사, 서유찬 교사, 최경은 교사, 대표로 부장 이성희 교사께서 임명 버튼을 수여받겠습니다. 차렷 인사. 근속교사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년 근속교사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 14분의 5년 근속자들인데요. 7명씩 잘라서 그렇게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서 교사, 김경진 교사, 김미순 교사, 김영미 교사, 김윤아 교사, 문혜수 교사, 박경화 교사입니다. 교육위원회 유년부 성명 김경서 교사, 귀하는 광래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맡겨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의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래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상용 목사 대도. 교육위원회 소년부 김경진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고등부 김미순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유년부 김영미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초등부 김윤아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유치부 문혜수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선생님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차렷 경례. 네, 이하 또 박상순 교사, 박정혁 교사, 송민경 교사, 신미라 교사, 이영혜 교사, 진수경 교사, 한나신 교사. 네. 네, 5년 근속상
교육위원회 유치부 박상순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교사 5년 근속상 교육위원회 중등부 박정혁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5년 근속상 소년부 송민경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5년 근속상 유년부 신미라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5년 근속상 유치부 진수경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5년 근속상 유치부 한난신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 이영혜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5년 근속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10년 근속상입니다. 김미성 교사, 나정희 교사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근속상 교육위원회 고등부 김미성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10년) 근속상 교육위원회 나정희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년 근속상입니다. 김계숙 교사, 이성희 교사, 조옥선 교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20년이 넘으셨는데요. 저희가 20년 교사 근속을 진행을 못해서 20년 교사 근속으로 이렇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초등부 김계숙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상 중등부 이성희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상 유년부 조옥선 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 동북로의 아동부 연합회에서 수여하는 모범교사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학년부 박광숙 교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창장 모범교사 광래교회 전학년부 박광숙. 위의 분은 독실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교회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린이 교육에 힘쓰미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장을 수여함. 2020년 1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북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명열 대독. 이어서 위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격려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봉사 부서가 있고 직임이 있지만 생명을 직접 다루는 그런 헌신하는 분들은 더 귀하고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어린 양들을 맡아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리스도 일꾼 되도록 성장케 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분명 큰 상급을 주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온갖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대접받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대접하고 숨어서 그들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기에 정말 하나의 미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언제 다시 저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올까 참 안타깝기만 한데, 좋은 날이 오면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축복 영상,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축복 영상.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피틴지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심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힘드실 텐데 항상 잘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저에게 매일 아침에 말씀을 항상 보내주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니 선생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일 좋은 말씀 보내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선생님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인 저도 선생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즐겁고 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항상 봉사해 주시는 저희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강내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저희 선생님이 어서 좋았는데 올해도 제 담임 선생님이셔서 두 배로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은 저희의 자랑이에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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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고 코로나 이겨내세요. 선생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만나고 싶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빵.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트.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결심하고 나가며, 특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위원회 선생님